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자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헛되지 아니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아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주시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열려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신가요? 제 딸 혜민이가 지금 한국에 이제 미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데요. 그 혜민이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7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어떤 이모가 왔으니까 뭐 그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좀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아들한테 영어 동화책을 한번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혜민이가 그 집에서 밤에 그 7살짜리 아들을 이제 옆에 앉혀놓고 이게 영어 동화책을 밤마다 읽어준다고 해요. 하루는 이제 그 아들, 이 가족이 다니고 있는 그 조그만 개척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개척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집에 아들이 또 같이 왔어요. 하룻밤 같이 자겠다고. 그 애도 이제 같은 7살이에요. 그 동갑내기 이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지금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이제 영어 동화책을 또 읽어달라. 그래서 이제 혜민이가 또 영어 동화책을 이제 펴서 읽어주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고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읽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집에서 계속 혜민이의 영어 동화책을 들었던 그 아들이 한다는 말이 괜찮어. 나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들으면 다 들려. 제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말씀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뭐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탕자의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요 스토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배경이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자주 나오죠. 그 당시에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 아니고 그 의인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기서 모여들었다는 저 표현은 한 번 모여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인이라고 생각 안 되는 그런 하층민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세리들이나 그런 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쪽 자리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교회 내에서 그 회당 내에서 인정받고 말씀 잘 지키고 신앙 좋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겠죠. 의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웅성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성거리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complain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불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 교제를 함께 허락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붕괴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 사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린 한 목자가, 한 사람이 그 양을 다시 찾아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한 장면은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화 한 개라고 하는 그 동전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연달아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에 있는 두 비유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찾는 것도 한 개예요.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개. 근데 요번에 나오는 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는 거예요. 저 두 명이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먼저 작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주십시오. 이 내용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만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 죽으란 말인 거죠. 내 지금 당장 내 재산 가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한테 돈 주이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그 생명공학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우리 바이올로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 헬라어가 바로 바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자기 생명만큼 귀한 자기의 그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이 두 명이 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큰 아들은 2배를 받고 작은 아들은 1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3 중에서 아버지 전체 재산 3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3분의 1을 지금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가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 다른 나라는 결국 이방 나라인 거죠. 그리고 그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낭비했다기보다는 그의 영혼의 상태일 것이고 그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일 것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흉년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그 뒷배경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통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서 생명 같은 돈을 자기 걸 다 받아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방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이방 땅에서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 노예처럼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부정하게 취급하는, 만졌어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를 직접 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토록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상황까지 이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상황에서 드디어 정신이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18절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했으니 자기 일꾼으로라도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한테 변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20절 말씀에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지금도 그렇지만 중근동 지방에서 이 가장 아버지가 어딘가를 뛰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도 그렇죠. 양반이 어디 뛰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체면이 있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모든 체면 내려놓고 이 둘째 아들이 멀리서 보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아빠, 이런 말이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이 아이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잘 아시겠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이 아들은 다시 신분이 복귀가 된 거죠. 어쩌면 아버지가 입었던 옷일 수도 있고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복귀하게 되는 그 옷을 입히게 되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반지 역시 그 사람의 신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권력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신분과도 같은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다. 그 당시에 노예는 신이 없었다고 하죠.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인집의 아들로서 신을 신기게 되는 일을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먹이게 잔치를 벌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통 집에서 그냥 잔치를 하면은 그냥 뭐 뭔가를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송아지를 잡았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기쁨의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기랑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지만 다시 살아난, 관계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사건 스토리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큰 아들에 대한 스토리를 예수님이 또 곧바로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 사건을 들어보면 이건 누가 들어도 문제가 큰 아들이죠. 어떻게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내놓으라 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그렇게 다 이방 나라에 가서 써버리고는 또 파렴치하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 좀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죄인이다 싶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 있는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는데 그 집 가까이 이랬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큰 아들이 26절 말씀에 하인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인이 이 형에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지금 하인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저 동생이라는 말 앞에 your, 당신의 동생이 지금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극하게 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주인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저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계속 당신, 그러니까 당신, 이 큰아들이 이 가족의 일원이고 이 동생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종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이 모든 재산 3분의 1 들고 가서 완전히 탕진한 이 둘째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니까 이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에 가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와서 그를 달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달랬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달래는 게 아니고 간청하는 거예요. implore, 탄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29절 말씀에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와서 잔치에 오지 않는 이 큰아들 향해서 얘야 이렇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한다는 말이 첫 마디가 헬라어 원어에도 똑같아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안타까운 게 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당신, 유라고 호칭을 합니다. 9절 내내.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저는 당신을 위해 뭐처럼 종노릇했습니다. 저기도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저 헬라어 원어에는 your, 당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 나 어긴 적 없어요. 계속해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호칭을 하지 않아요. 저 문장에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저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저기도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라고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 면전에 대놓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종노릇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탕진했는데 자기랑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버지를 좀 호칭을 해요. 이렇게 버르장머리도 없고 아버지를 정말 뭐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게 나오는 얘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child 이런 뜻도 되고 집에서 아들이나 딸을 호칭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ESV 영어 성경에도 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어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그 돌아오는 동생 내 동생 아니야. 그 당신의 아들이야. 내가 당신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뭐처럼 일했는데,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아, 아들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지금 자신에게 당신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호칭도 하지 않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이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내가 가진 거 다 너 것 아니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 거야. 저 같으면 10원짜리 하나도 주기 싫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내 것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들. 나랑은 상관없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아버지도 아닌 당신, 아버지도 아닌 당신의 아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아들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아들, 내 거 모두 다 너 거잖아. 그리고 너 동생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관계지. 그 동생 위해서 우리가 잔치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 얼마나 당연한 일이야. 우리 이 잔치에 함께 가자. 아들, 이게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첫 번째 장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정작 그 아버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내에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또 다른 돌아와야 할 탕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말씀이 아버지가 와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같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기에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 원래의 단어는 he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라는 뜻이죠. 대명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큰아들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낼 만도 하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서 그렇게 탕자난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걸 받아주는 아버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아버지 앞에서 큰아들은 당신과 나는 상관없고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돌아온 탕자 둘째마저도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첫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저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지는 않는지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직거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를 나가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저는 직거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주일날은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마다 1교시마다 대학 때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밤 12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친구 집에 학교 근처에 있는 자식방에 가서 자고 새벽에 12시 넘으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 8시 1교시 시험 치고 매번 그렇게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 교회 내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신앙 좋다고 칭찬 들으며 교회에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랬던 제가 직거대학을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이 정말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은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과 결혼했을 때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 펼쳐놓고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치 1950년대나 1960년대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때만 해도 벌써 한국에 굉장히 보통 신혼 부부들은 침대에 있는 생활 다 했었고요. 어느 정도 조그만 아파트에 다 시작을 했었어요. 믿음으로 집사람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혼해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 꾸려서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직거대학 친구 집에.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저희 집은 그 친구 집에 화장실만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없는 돈 빚 조금 내어서 개업을 잠깐 했었어요.
정말 다 무너져가는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오래된 상가 건물에 제가 인수받아서 개업을 했는데, 제 친구 치과에 가보니까 저희 병원은 제 친구 원장실보다 못해요.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개업했어? 너 이 집 어떻게 들어왔어? 저는 그 친구들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에 시달리는 대로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주셨다, 뭐 처갓집이 해줬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들이, 단위들이 굴러가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 모든 걸 교회에 걸었었고, 제 모든 걸 신앙에 걸고 살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은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신앙의 삶과는 너무나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3시간, 4시간씩 부르짖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요. 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련회 때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주님 찾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나가 버려요. 나 혼자 바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했어요. 속았다. 속았다. 그런 제 속에 들이오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교회를 향한 분노. 나 혼자 바보였구나. 나 혼자 병신이었네. 돈이 최고인데! 나가보니까 돈이 최고인데. 같이 술을 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결국은 중요한 순간대에서 돈 스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결국은 더 인정받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가정을 향한 분노, 교회를 향한 분노. 저는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 첫째 아들의 스토리를 읽으면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정말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 뜻대로 우리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는 않는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다 사기꾼들인데 뭐 가봤자 다 사기꾼들 쇼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 말은 가난한 성도였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저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 것이지 않니? 결국 제 몸에 병이 들었고요.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용하다는 한의원, 병원
심지어 전신 마취해서 시술까지 받아도 제 몸에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 병 치료해 보겠다고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그 병이 나을 수가 있대요. 제 평생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 타고 중국의 연길이라는 곳으로 제가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의사도 사기꾼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내려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굴지의 대기업의 이 동아시아 전체를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그곳에 와 계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은 머리를 빡빡 밀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뇌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셨어요. 또 다른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분들이셨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다 한국에서 그 옛날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그런 상황이셨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선교사가 되셔서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병 나으러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결국 2주 동안 내내 매일마다 선교사님들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제 눈이 완전히 뜨이게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병신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분들, 제가 만났던 그 모든 분들이 다 미국에서 시민권 따신 분들이셨어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같은 그런 사업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고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북한 선교하시겠다고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시는 걸 보고 제가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길에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제가 울었어요. 저는 비행기를 별로 많이 어린 시절에 못 타봤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좋아했었고요.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연길에서 인천으로 날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제가 단 한 번도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같으나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 큰알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의 이름이 이재왕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운동을 참 잘하고 참 좋아했던 청년이었어요.
이 20살 된 운동 잘하던 청년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병원에 가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전신 근무력증, 루게릭 병 같은 거예요.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없이 절망으로 가던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찬양 시를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부르시는 이 메시지로 이 전신 근무력증을 앓고 죽어가던 청년이 찬양을 짓게 되고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이 큰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 속에 혹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이 찬양 부르며 우리 속에 그 큰아들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지혜와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